우리 주보 안쪽에 노트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고린도전서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제가 매주 설명해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 시대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온사랑교회, 엘림교회, 선교교회, 중앙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이름이 있지만 성경 시대 초대교회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 지역 명칭과 함께 그냥 교회로 불려졌죠.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듯이 이름을 만들고 이제 상호명을 갖죠.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원래 교회인데 교회가 우리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장소가 되고 교회가 어떤 기관이 되고, 근데 성경적으로 말해보면 교회는 장소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름 없앤다는 건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타이쿠에 있는 교회. 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크게 몇 가지 파가 있었죠?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아픔이 참 많죠. 교회가 많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됩니다. 이 홍콩에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도 족보가 있는 거 아세요? 족보가 다 있습니다. 어디서 뭐가 나오고 또 어디서 뭐가 나오고 또 정말 놀라운 건 가끔 2개도 나오고, 참 슬픈 역사지만 이렇게 분쟁이 참 많은 게 요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이런 분열의 주 원인이 뭐죠? 주 원인은 주인공이 내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 주장, 내 의견, 내 고집이 앞설 때 교회는 반드시 분열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분쟁하고 다퉜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앞에 날마다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참 잘 소생합니다. 그죠? 우린 참 잘 살아나요. 분명히 어제 은혜 받고 죽었는데 오늘 또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희 자신을 많이 발견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듯이 그런 십자가 복음의 신앙, 그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분열과 분쟁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문제가 뭐였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2번째 문제는 쾌락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죄가, 성적인 죄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저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유주의, 방종주의, 방탕주의가 들어와서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성적 타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또 현대 교회 안에 참 이런 어둡고 때로는 지저분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했죠. 음란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음행하고는 맞짱 뜨는 거 아닙니다. 음행은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도망가라. 그러니까 음행은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다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여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 왕도 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이 음행 앞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은 사방이 너무 음란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한국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 특히 여자 그룹들을 보면 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어쩜 하나같이 다 그렇게 더 섹시해 보이려고 또 춤도 가만히 보면 더 이렇게 관능적으로 보이려고 참 때로는 이렇게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망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손잡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몸은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내 몸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죠? 우리 몸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하면서 너희가 음행을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문제 넘버 3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 신앙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쾌락도 들어온 것이고 신앙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분열도 들어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은 장수가 이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다 신앙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크게 두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것이 거기 노트에 보시면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이중생활. 아까 저희가 읽었던 10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이 표현을 썼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겸하는 것이 옳지 않다.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성찬식도 하지만 월화수목금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주중에는 너희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의 신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동네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동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지만 주중에는 그 동네 문화에 휩쓰여서 같이 휩싸여가지고 그 우상 신전의 뜰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식사를 나눈 겁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찬을 하면서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 밥 먹자 그거를 더 뛰어넘는 거잖아요. 함께 우리가 식탁을 나누면 한 가족이다, 한 친구다, 한 공동체다, 우린 하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밥 먹을 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오늘날로 이거를 표현하면 이중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중생활.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는 하지만 월화수목금토 나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고스란히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세상이 주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밥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 세상의 유혹의 밥을, 그 세상의 성공의 밥을, 그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중생활입니다. 주일에는 성경적 가치를 조금 배우긴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지만 나는 여전히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지만 내 자식은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죄송하지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는 내 목표를 이루면 된다. 세상의 방식에 내가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이중생활입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세상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하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고린도 교회는 좀 이상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백성 됐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주님 날 용서하셨고 나는 천국 티켓을 따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이죠. 그럼 그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시겠죠. 다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겠죠. 세상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싱거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접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행 티켓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내 삶 자체가 새로워졌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구원받은 거는 티가 나요, 안 나요? 티 납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참된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강조하다가 이단된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철저하게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어차피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괜찮다. 구원파는 굳이 회개 안 해도 된다.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박옥수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영은 선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회개 그거 안 해도 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가지 기준을 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올바른 순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일터에서, 집안에서, 애들 학교에서 어떤 선택에 어떤 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유익한가? 하나님 나라 위에 유익한가? 두 번째,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붙잡아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준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자녀를 지도하실 때도 과연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일하시면서 어떤 결정을 중요한 결정하실 때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덕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걸 한 번쯤 고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이중생활하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노트를 보시면 제가 왜곡된 영성이라고 썼는데 이 얘기하기 전에 노트에 없지만 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신앙의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좀 의아한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큐티 하신 분들은 좀 궁금증이 생겼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자는 써야 된다 안 된다? 써야 된다. 여자가 만약에 안 쓰면 그거는 아주 부정한 것이다. 이제 그런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왜곡된 신앙을 좀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날처럼 이런 예배 순서가 짜여진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에는 예배 순서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중간에 대표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가대는 반드시 설교 전에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배 순서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많죠.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서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은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자들은 가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긴 머리였으면 좋겠고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뭐냐면 철저하게 창조적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그 가르침을 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따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이들이 익숙했던 고린도의 우상 문화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우상 신전에서는 여자들이요 대세였습니다. 여사제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 우상 숭배의 문화는 성적인 예배였습니다. 타락의 예배였습니다. 음란한 예배였습니다. 여사제가 주도하면서 이제 그런 예배를 음란한 예배를 그 우상한테 드렸죠.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게 또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불심이 가득한 불교 신자가 이제 회심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몰라서 목탁을 꺼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이 들어와서 이게 예배처럼 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젊은 애들 사역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를 많이 가보면 가끔 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 분위기와 그 예배 방식을 가만히 보면 솔직히 하나님, 예수님, 뭐 십자가 다 떼버리면 아이돌 콘서트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방방 뛰고 난리 났고 춤추고 불 다 꺼지고 알록달록하고 엄청 화려하고 음악은 정말 자극적이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정말 그 감성을 이 심장이 베이스 소리 때문에 둥둥둥둥 거릴 정도로
물론 예배 곡을 드리죠. 찬양을 하죠. 그러나 가끔 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까? 아니면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눈물 콧물 다 뺐지만 나중에 너무 허전한, 저 아이들의 눈물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간증에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다 끝나면 너무나 이게 갑자기 그냥 휑한 그런 예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상당히 좀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되는 신앙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자, 다시 노트로 갈게요. 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중생활과 잘못된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왜곡된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너희가 은사가 참 많다 이런 얘기해요. 그거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희가 은사가 많고 되게 신령하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그 파벌이 있었지만 어떤 파가 좀 아주 강력했냐면 신비주의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를 나열을 하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9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걸 다 받았다. 너희 참 신령하다. 그건 고마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은사 갖고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체험 중심의 경험 중심의 아주 신령해 보이고 아주 영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아주 무섭고 아주 싸납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참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서로 누구 영성이 더 좋은지,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누가 더 뜨거운지, 누가 더 신령한지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이게 뭐죠? 내가 추구하는 신앙, 내가 한 만큼 얻는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한 만큼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시죠? 근데 은근히 그런 영적인 시기와 영적인 경쟁과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순복음교회에서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약간 이단 시비가 있었죠. 물론 나중에 수습을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거 아니다. 근데 정말 이 순복음교회 분위기는 방언 못하면 되게 부끄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 받으려고 방언 잘 받는 기도원도 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방언 잘 받는 기도원이 어느 기도원인지 혹시 아세요? 저기 경기도 가평 청평 쪽에 한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도 방언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개는 원래 그냥 방언 같지 않아요? 월월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아주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되게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신령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까지 안 가도 우리 한국의 이 샤머니즘이 익숙한 이 한국 기독교 문화는 그게 굉장히 셉니다. 기도를 내가 오래 해야지 이거는 난 기도빨이 있고 영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은 기도 조금 하고 기도 짧게 하는 분들은 뭐야? 갑자기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영역이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한국 교회 문화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문화였습니다.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에게 한 번도 못 읽었어? 성경 통독이 자랑이 됩니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영적 계급. 여러분 시중에 아니죠. 세상에
나가면 신령한 사역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인볼브가 됐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면 제가 한때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합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영적 계급 사회. 기름 부으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더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 덜 있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저도 한때 그 운동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얘기해드리면 아마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저의 이 영적 여정은 아주 판타스틱하고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목사님들께 했더니 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나왔냐고 이제 그런 질문까지 합니다. 철저한 권위 구조입니다. 영적 권위. 아주 악합니다.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받으러 다니시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보니까 홍콩에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신령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신령한 사람한테 기도받자 저는 우리 온사람교회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안수를 해줬고 나한테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숭배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추종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뭘까요? 영적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탄적이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힘들고 상처받고 제가 아는 분은 정신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날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했지 기도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독 한국은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는 운동이 그런 또 네트워킹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정말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럼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좀 부작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제가 노트에 오늘날 번영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는 뭐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다 잘 된다. 이거 번영주의입니다. 이것도 아주 영적으로 포장해서 요즘 많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포장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보상주의 신앙.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언가 받으려고 얻어내려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받기 위해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근데 계속 뭔가 받자고. 그거를 미끼를 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 그 기독교 아닙니다. 요즘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성경 통독을 그렇게 씁니다. 성경 일독할 때마다 주님이 무언가 축복을 해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받기 위해 보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죠? 근데 은근히 우리가 그런데 참 혹해요. 그죠?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이건 제가 설교를 참 예전에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잘 뭔지 모르시겠죠?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극단적 세대주의냐면 요즘 가장 한국교회에서 핫한 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 정치 신학, 그거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요즘 그 문제로 교회가 두짝이 났습니다.
그게 세대주의적 신학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음모론, 저거 마귀다, 저거 사탄이다, 스타벅스 귀신이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서 스타벅스는 이 마귀 숭배, 사탄 숭배자들이다. 로고를 봐라. 그거 뉴에이지다. 막 이러면서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모든 것들이 다 극단적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마녀 사냥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무언가를 누군가를 어떤 특정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을 마녀 사냥하는 영상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표적을 잘 삼아서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쟁. 아주 악한 거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레이디 가가 자매님이 아니죠. 레이디 가가 그분이 한국에 막 콘서트 하러 오려고 했었어요. 몇 번 왔어요. 근데 그 처음에 오려고 했을 때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레이디 가가가 못 오도록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는 사탄이다. 음란하다. 맞죠? 음란하죠. 뭐 사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란하죠. 맞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또 그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주최했던 현대카드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현대카드도 덩달아 이거는 마귀다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그 기도회를 주도했던 그룹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라는 단체였습니다. 이단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열심히. 근데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영이 깨어나지 못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좀 덜 떨어진 아직 그 레벨을 보지 못한 우리의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전혀 문제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전혀 문제 없이 했고 뭐 공연 도중에 뭐 불이 꺼지고 뭐 이런 역사도 없었고 레이디 가가가 탄 차가 펑크가 나고 이런 것도 없었고 아니 영적 전쟁이면 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날 갑자기 뭐 번개가 친다든지 너무나 잘 마쳤어요 콘서트를.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번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하나님 패배? 하나님 패배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게 그들의 신학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 건전하지 않죠. 하나님 편 아니죠. 근데 레이디 가가만 그렇게 악해요? 딴 것도 다 악합니다. 근데 극단적 세대주의는 유독 옛날에 영화에 그런 말 있죠. 한 놈만 패.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해.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해. 우리는 이걸 다 파악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세계를 영적으로 도회를 합니다. 영적 도회. 그래서 귀신이 이런 귀신은 여기 있고 이 귀신은 여기 있고 이 지역 귀신론을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단체가 인터콥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땅밟기 운동을 합니다. 땅밟기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밟은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그 땅을 계속 밟고 봉은사도 밟고 기독교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주문하고 주술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삶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마치 무당처럼 굿하듯이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물러갔다 막 이러면서 제가 연예인 사역할 때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극단적 세대주의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연예인들이 자살을 되게 많이 했던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살의 영을 우리가 물리치자 이게 집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강사님이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뭐 한참 하더니 막 클라이막스 막 드럼 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선포하십니다. 떠나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결박했다, 우리가 다 파쇄했다, 승리했다. 그래서 막 와. 그 다음 주에 또 죽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 보시다가 그런 자극적인 마녀 사냥적인 그런 거 보시면 그냥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거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짱 헛것이다. 더 심해요.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난 영계를 봤어. 여기서 말하는 영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 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겼어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산을 옮겼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전대선 다 털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했어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죠?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적 열심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적 열심. 그게 공동체를 해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무서운 거 아세요? 가끔 교회 보면 진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프라이드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해결 방안 본질을 붙잡아라.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바다를 갈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방언도 언젠가 끝날 것이다. 예언도 언젠가 끝난다. 기적도 언젠가 다 끝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 사랑의 본질 이거를 굳세게 붙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